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삼가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길가같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세상의 여러 가지 힘든 일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는 돌짝밭도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참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열매를 맺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로 세상에 유혹하는 것들이 많고 또 여러 가지로 참 세상에 염려되는 것이 많아서 결국은 말씀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그런 가시덤불도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다면 죄를 용서받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의롭다함을 입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도 되지 못하고 천국 시민도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는 자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고 참 기도의 응답을 받는 확실한 증거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어떤 형편이 오더라도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도리와 사명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참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태평동교회 주신 사명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교회가 하여야 할 그 사명 참으로 회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기꺼이 원하고 원해서 십자가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교회 권속들의 가정이 때를 따라 열매 맺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월요일부터 추위가 온다 그럽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6장입니다. 찬송가 46장입니다. 하늘의 천국과 천사 주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1장입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다시 사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저롱에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성 내 평생 주님 앞에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이니 힘주시는 주님 마침내 영광 중에 주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
하겠습니다. 교동문 34번입니다. 교동문 34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왼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안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 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무것도
이 시간에는 신동준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구세주 하나님, 또다시 거룩한 주일 예배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혈의 은혜로 거듭나 새 삶을 얻은 저희들이 평생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허락하셨던 지난 한 주를 돌아봅니다. 성도로서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나 또다시 세상의 양식을 채우는 게 먼저가 되었습니다. 눈을 뜨고 감는 모든 시간이 저희의 것이 아닌데도 마치 원래부터 저희의 것이었던 것처럼 덤덤히 숨쉬며 매 순간 감사가 넘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빛과 소금이 되기에 이렇게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하며 이 시간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저희의 필요를 간구드립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 경건하라 하신 말씀들을 지키고자 하나 저희를 나약하게 만드는 숱한 정욕에 쉽사리 무너지고 맙니다. 시험이 되는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고 연단되어 주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우리 태평동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그에 필요한 굳건한 믿음의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진리의 말씀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쉴 틈 없이 침투해 마음과 머리를 어지럽혀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예배에서 승리하고 한 주간을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40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2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에 전례를 조차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히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12살 되셨을 때에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희귀한 일을 소개해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소년 시절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오늘 본문은 유일하게 예수님이 공생애 이전에 하셨던 말씀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어떤 모양이었을까 하는 내용을 짐작하게 해주는 희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12살 되실 때까지의 모습은 누가복음 2장 40절 한 절에 축약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12살 될 때까지는 어떤 모양이었습니까?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렇게 한 절로 11년 동안의 일들이 축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12살 때부터 시작해서 공생애가 시작되는 30세까지의 그 18년간이니까 몇 년이죠. 그 모습이 누가복음 2장 52절 한 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 이거 한 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말고 30년의 인생을 딱 40절, 52절 두 절로 축약해서 나타낸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42절부터 41절부터 51절까지는 그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일어났던 일을 소개해주는 유일한 일화입니다. 그러면 이 일화를 통해서 우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뭘까? 그걸 우리들이 짐작하게 해주는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4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12살 될 때까지 모습을 네 가지로 요약하지요. 제일 먼저 예수님은 무엇하며 자라며, 예수님도 자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랐다는 것은 우리 인간하고 똑같은 인성을 가졌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특수하게 창세 이래에, 그리고 참 예수님이 다시 재림해서 인간의 역사가 종말될 때까지 단 한 번만 있는 일, 뭐지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났던 그런 잉태됐습니다. 이후에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자랐다고 하는 겁니다. 자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복중에서 10달 동안 자랍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태어났습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성장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라야만 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도 에덴 동산의 아담처럼 그냥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느 날 갑자기 성인의 모습으로 짱 와가지고 잠깐 십자가만 지고 다시 팍 올라가셔도 되는데 왜 어린아이 모습으로 와서 우리하고 똑같은 과정을 다 거치게 하였을까요? 왜 그랬을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와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받는 어려움, 고난, 고통, 시험, 갈등 다 겪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에서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승리했고 아무런 뭐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범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삶을 사신 유일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지우시고 그리고 참 십자가를 지게 하신 이유는 뭐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마치 우리인 것처럼 참 예수님을 심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이 죄지은 사람이 미우니까 죄진 사람을 심판하듯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이 죄인을 심판하듯이 심판했다는 겁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마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참 예수님의 온전한 삶을 사신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를 대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삶을 살았는데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이 완벽한 삶을 살은 것을 보고 우리를 예수님처럼 대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대속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가 지은 죄를 다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참 당연히 시험에서 떨어지고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은 그때마다 죄를 안 짓고 이기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이긴 삶이 마치 우리의 삶인 것처럼 해 주시려고 주님이 우리와 똑같은 과정을 거치게 했다는 겁니다. 시간 가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도 40절에 보니까 강하여지고 예수님은 참 비실비실했을까요? 아니면 튼튼하고 강했을까요? 확률은 50%입니다. 예수님이 비실비실했을까요? 강건했을까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먼 여행을 차를 타고 옵니까? 걸어와도 우리 같으면 코피를 쏟고 그럴 텐데 예수님은 그걸 다 견뎠다는 겁니다. 어린 나이에서도. 예수님은 참 목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목수일을 배우면서 목수일을 하면서 컸을 겁니다. 목수일은 힘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손으로 그냥 육체 노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신체적으로 단련된 것이 아닐까. 사실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마음도 몸도 튼튼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대한 어떤 모든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뭡니까? 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뺑뺑 왔다 갔다 하면서 밤에는 늦게까지 기도하고 쉴 틈도 없이 막 복음을 전하고 그래도 끄떡도 안 할 만큼 주님은 건강하셨다는 걸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40절에 보니까 지혜가 무엇하며 충족하며 지혜가 충족하며 우리가 오해돼서는 안 되는 거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어릴 때라도 예수님의 신성은 전지전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가 충족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린아이 유아일 때도 예수님의 신성은 전지전능입니다. 유아이니까 앵앵앵 그런 게 아닙니다. 다만
다만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인성은 유아의 모습을 똑같이 가지고 성장하는 과정만 거쳤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뭡니까? 12살 때 이스라엘 최고의 랍비를 만납니다. 최고. 이스라엘에서 달리 말하면 이 지구상에서 성경에 최고로 정통한 최고로 뛰어난 랍비들과 만나서 그래가지고 그 랍비들과 토론을 하면서 참 할 만큼 뭡니까? 토론을 할 만큼이 아니라 그때도 이미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겉모습은 12살일 때 이 랍비들과 토론하면서 이 성경을 사실은 가르쳐주고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 길을 인도해 주시려고 성전에 있었다는 겁니다. 배우려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뭡니까? 지혜가 무엇하며 충족하며 지혜가 철철 넘쳐서 모르는 것이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더 어려우면서도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무엇이 그 위에 있더라?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무슨 뜻일까요? 은혜는 뭐죠? 은혜의 정의가 뭡니까? 은혜. 받을 자격도 없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참 위치도 못 되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가 은혜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받을 자격도 없습니까? 받을 입장도 안 됩니까?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받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그냥 조건도 없는 긍휼을 뜻하는 은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뭡니까?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아들이니까 사랑. 그런 참 의미에서의 은혜가 항상 예수님과 함께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은혜가. 그러니까 참 우리처럼 죄인이고 능력도 안 되고 입장도 안 되는데 그냥 베풀어주는 그런 은혜가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12살 될 때까지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41절부터 예수님이 12살 때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릴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 41절, 4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1절 2절입니다. 그 부모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좇아 올라갔다가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1년에 예루살렘 성전에 몇 번 방문하지요? 몇 번? 3번 방문합니다. 시간 없으니까. 그래서 3번 언제 방문하지요? 6월절 때, 오순절 때, 장막절 때, 3번의 절기 때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대 절기입니다. 그런데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입니다. 장자의 재앙을 내릴 때 양을 잡고 양의 피를 문에 바르는데 하필이면 어저께 10개라는 영화를 내가 일부러 우연히 조금 봤습니다. 그 본 모양도 뭡니까? 6월절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실제로 양을 잡아가지고 대문에 피를 칠한다는 것은 유쾌한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생피, 냄새나는 피를 갖다 대문에 칠하면 냄새도 나고 보기도 안 좋고 핏물이 막 흐르는데 그게 좀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실제로 그때 지킬 때는 양을 잡아서 아마 냄비 같은 데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걸레 같은 걸로 묻혀가지고 이렇게 막 피를 바르는 거. 우리 집은 죽으면 안 되니까 피를 많이 그냥 발랐을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까짓 게 뭘 막아줘. 그러고 그냥 막 코도숨을 쳤겠지. 근데 다 죽었어. 그 집집마다 다 죽고 짐승도 다 죽고. 그러나 이스라엘 집은 피를 발랐는데 보니까 영화 보니까 피를 바르면 피가 쭉쭉 흐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피 바르는 것이 페인트로 아름다운 치장하는 거하고는 달랐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밤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말라고 그래서 다 집안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가면서 집집마다 죽음이 오는 겁니다. 막 비참하게 죽고 그냥 떨리고 그러는데 피를 발란 집 안에는 그냥 6월절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을 구워서 먹고 쓴 나물을 먹고 온 가족이 모여 있는데 자기 집은 아무 일 없이 싹 넘어가는 겁니다. 이 6월절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로마 시대에 유대인들은 남자는 몇 살에 결혼했을까요? 보통 15세 정도 결혼했답니다. 여자들은 보통 몇 살? 13세쯤 되면 그게 보통이었다고 그럽니다. 왜 그랬을까? 내가 가만히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시대는 28 청춘이니까 16살 청춘입니다. 그러니까 16세 결혼하는 게 당연했고, 왜 그랬을까? 한 40대 중반에 죽으니까, 일찍 죽으니까, 그때 결혼해도 결혼 생활이 한 25년밖에 안 돼. 15세 결혼하면 25년 있으면 40이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결혼해서 애 놓고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일찍 결혼하고. 그만하면 또 철도 들고 그 시절에는 뭐 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참 요셉과 마리아도 10대 중반이나 뭐 중후반에 결혼했으면 15세, 13세 아니면 17세, 뭐 15세 이렇게 결혼하지 않았을까. 그랬다면 예수님이 12살이 됐을 때는 요셉이 몇 살쯤? 20대 후반쯤 됐을 것 같아요. 마리아도 20대 중후반쯤 됐을 것 같아요. 건강할 그런 때라는 걸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6월절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예수님도 12살 됐을 때, 그전에도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엄마 아빠와 하면서 오는데 나올, 가는데 나올 일주일 있어야 되니까, 뭡니까? 이거 그러니까 7일, 8일, 15일 동안은 있어야 되니까 데려가지 않았나? 아니면 맡기고 갔을까? 아무튼 그때 처음 간 건지 아닌지 그건 알 수 없지만, 남자는 12세, 13세 이상이면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모세법. 여자는 의무는 아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남편이 가면은 열흘 이상 가니까 같이 그냥 다 식구들이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의 동생이 몇 명 이상이 되지요? 성경에 나온 것만 몇 명이나 되지요? 5명이 넘습니다. 해마다 줄줄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애들 그냥 2년에 한 번씩 놔도 그 어린 애들이 다 있는데 그걸 놔두고 갈 수도 없고 데리고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려웠을까. 그게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120km가 넘습니다. 좀 돌아오면 130km. 그걸 차 타고 오는 게 아니라 걸어오면은 아마 낙이나 있으면 짐도 싫고 이렇게 오면 힘들지 않았을까. 예? 그러니까 저도 그거 가보니까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따뜻하기는 해도 이부자리도 있어야 되고 음식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식기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옷도 있어야 되고 이 짐도 많고 나귀 같은 데 태우고 사람들은 또 걷고 이러면서 그냥 오지 않았을까. 그런데 어린 아이도 있고 젖도 먹여야 되고 그냥 주렁주렁 달렸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지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서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이 절기를 지키면서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의 가정이었고, 그런 가정이니까, 그런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런 가정에 맡기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지 유대인들은 정통적으로 남자는 13살에 성인식을 치릅니다. 이게 바 미츠바라 그럽니다. 여자는 12살에 바트 미츠바 성인식을 치릅니다. 그래서 남자는 13살이 되면 완전 어른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15살 되면 결혼하는 겁니다. 몇 살이니? 옛날 같으면 어른이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가정을 책임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남자가 13살이 되면 혼자 성인으로 예루살렘 순례를 왔다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데려올 수 없어요. 미리 한번 데려와야 경험해서 길도 알고 와가지고 어떻게 하고 보고 가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2살이 되면 무조건 오는 겁니다. 왜? 내년부터 독립해서 혼자 신앙을 지켜야 되니까. 남자는 13살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모세의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답니다. 여러 사람을 토론할 수 있었답니다. 어른으로 인정해주고 대우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되면 예수님이 13살이 될 테니까 12살 때 예루살렘에 무조건 따라왔다는 걸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6월절 제사 지내는 걸 봤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이 누구지요? 바로 지야. 예수 자기야. 자기가 6월절 어린 양이야.
자기를 대신해서 유월절 양을 잡아서 제사 지내는 걸 보면서 장차 때가 되면 내가 저 양처럼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야 돼. 이걸 예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전지전능입니다. 어려도 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양을 보면서 때가 되면은 내가 고난을 당하고 저렇게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구나. 그걸 얼마나 생각했을까? 얼마나 참 이 예수님의 인성이 아니지만 그걸 생각하면서 거룩한 사명감에 불타올랐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때가 되면 내가 저 위치에 가서 내가 매달리고 내가 피를 흘려야 돼. 그걸 보고 참 결심하고 다짐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 43절부터 44절, 4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뭡니까? 부모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올라가고 예수님은 남아있는 겁니다. 43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날들을 시작.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그러면 여기서부터 아무튼 6월절은 원래 며칠 동안 지키냐면 일주일 지키는 겁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지키면 이 갈릴리에서 오는데 최소 나흘, 올라가는데 나흘 8일입니다. 일주일 있으면 7일, 15일 있어야 되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틀, 3일 만에 그냥 간단하게 제사 드리고 바로 가는 경우도 많았지만 43절에 보면 그 날들을 마치고 오니까 이 부부는 7일 동안 다 지켰다는 겁니다. 다 지키고 그리고 올라가는데 예수님은 남았다는 겁니다. 퀴즈입니다. 여기서 퀴즈입니다. 예수님이 1번은 남은 것은 잘못일까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남았을까요? 아니면 잘 몰라서 그냥 부모를 못 쫓아가고 그냥 실수로 남은 걸까요? 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남은 것은 의도적으로 남은 겁니다. 의도적으로. 몰라서 남은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는 그 사실을 왜 몰랐을까요? 그거는 뭡니까?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그 옛날에도 유대인들도 도둑놈도 있고 강도도 있고 다 있었어요. 뭐 민족을 배반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멀리 쏟아보면 산도 있고 들도 있고 도적대도 만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누굴 만났어요? 강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가족이 오면 강도 만나면 있는 거 다 뺏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6월절 때가 되면 동네 사람들이 보통 일가 친척들이 다 시족들이 모여 사니까 이 옆 동네 이 동네 해가지고 수백 명 많으면 1000명씩 몰려가지고 같이 다니는 겁니다. 그래야 안전이 되고 또 함께 행동하면 참 서로 의지도 되고 그러니까 같이 다녔다는 겁니다. 6월절 되니까 전부 다 이스라엘 민족 다 예수 믿으니까 남자들 다 내려가니까 같이 가는 겁니다. 아버지도 가고 큰아버지도 가고 이모도 있고 사촌도 있고 팔촌도 있고 몽짱 이렇게 다 갑니다. 그런데 이 발걸음이 빨라지면은 뒤에 따르는 사람이 힘드니까 여자하고 아이가 앞장선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뒤에 서고 그래야지 걸음걸이가 천천히 남자들이 빨리 가면 다 헤어져 버리고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 무리가 움직이니까 이 뭡니까 엄마 마리아는 앞에 가면서 아빠하고 아들이 어디에 오겠지? 뒤에 같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빠는 뒤에 오면서 아들이 엄마하고 혹시 어리니까 같이 가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완벽했습니다. 하나의 허물도 없었습니다. 잘못도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전지전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잘못하거나 허물이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잉태될 때도 누구로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그걸 마리아가 압니까 모릅니까? 알지. 자기가 잉태했는데 남편 만나기도 전에 성령으로 잉태했는데 그러니까 이 예수는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함부로 못합니다. 완벽한 분입니다. 이때까지 실수한 적이 없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그때그때 있어야 할 자리에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안 되고 걱정도 안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알아서 다 하는 겁니다.
온 집안의 어려움도 다 해결해 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있는 줄 알았는데, 근데 저녁에 이제 밥을 먹고 잠을 잘 때는 식구들이 다 모여야 됩니다. 근데 잠을 자고 저녁 먹을 때 되니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루길 갔다가 그때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 먹고 혹시 옆에 친척들하고 있나 보니까 없어. 없는데 어쩝니까? 이미 밤이 늦었어요. 그러니까 잘 수밖에 없어. 깜깜하니까 못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고 아침에 하루길 갔다가 다시 하루길을 오면서 혹시 뒤에 사람들 사이에 있나? 예수님은 워낙 완벽하니까 누구든지 말하기도 좋아하고 하니까 누구하고 같이 있나 물어보면서 수소문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없어. 그래가지고 또 하루길을 왔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있을 만한 곳 봐도 없어요. 깜깜하니까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날 또 밤에 잠을 자고, 그러니까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와서 하루 자고, 그러니까 사흘째 되는 날 아침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흘 동안이나 몰랐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게 아니라 그때 상황을 보면 그걸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못 찾았는데 사흘째 되는 날 아침에 일어나서 드디어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46절 7절입니다. 성전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 후에, 다 됐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히 여기더라. 오늘은 이까지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남으신 것은 실수입니까? 하다 보니까 그리 됐습니까? 의도적으로 남은 겁니까? 의도적으로 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어린 양 제사 드리는 거 보면서 저것이 난데 사명감에 불타고 준비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성전에 남아서 이스라엘 최고의 학자들과 성경에 대해서 토론하면서 예수님이 평생에 유일하게 가르치는 입장이 아니고 무슨 입장? 배우는 입장에서 성전에서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가르치는 사람도 앉아서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도 앉아서 배우는데, 가르치는 사람은 의자 같은 데 앉고 배우는 사람은 땅바닥에 앉고,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앉아서 가르치는 사람에게 질문도 하고 듣기도 하고 대답도 하면서 예수님이 뭘 하려고 하셨을까?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남았을까? 왜 남았을까? 의도적으로 남았다면 무슨 목적으로 남았을까? 무슨 목적일까? 예수님이 랍비들한테 뭐 하려고 성경을 물어보고 대답하고 왜 그랬을까요?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이 참 구세주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을까? 그렇지 못할까? 하는 것을 질문 형식으로 이 이스라엘 최고의 참 종교인들, 학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그랬던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여겼더라? 47절에 보니까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어떻게 여기더라? 기히. 12살짜리가 이렇게 깊은 깨달음이 있어. 내가 진짜로 예루살렘 가봤습니다. 이 웨스턴 월, 서쪽 벽 남은 데 가봤습니다. 그 안에 건물도 있고 이제 있는데 그 안에 가면은 진짜 랍비들이 그냥 완전 신드는 것처럼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신안가 뭔가 기도문을 다 외워가지고 그걸 그냥 하루에 3번씩 다 하는 겁니다. 그거 완전히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것만 하는 박사들입니다. 그런데도 잘 모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최고 지성 참 종교인들이 이 십자가 대속에 대해서 얼마나 바로 알고 있나, 그걸 물어보고 바른 가르침을 주려고 대답하고 물어보는 것을 통해서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 제가 만든 소설입니다. 생각에 예수님이 장차 이제 12살이니까 18년 있다가 공생애를 시작하고 21년 있다가 십자가에 매달릴 텐데, 그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온전한 깨달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미리 길을 준비하려고 하신 건 아닐까. 너무 나간 겁니까? 그래서 남아서 토론한 것 아닐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부모들한테 말을 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았던 목적은 뭐였을까요?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뭐였을 것 같습니까? 왜 예루살렘에 남았을까요?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한번 나한테는 거룩한 사명이 있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장차 이곳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모들이 다시 깨닫도록 한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참 마리아가 예수님 보고 감히 야단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감히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이후에 안 나타납니다. 아마 이후에 바로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가장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후에는 한 번도 안 나타납니다. 이 요셉이. 그래서 뭡니까? 나중에 뭐 이런저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참 뒤에 이제 대답 보면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49절에 보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어머니가 와가지고 뭐라니까 예수님이 이거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했는데 그렇게 않고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당연한 것이지. 나는 누구라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구세주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가 성전이 누구 집이지요? 자기 집이야.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니까 이 성전은 누구 집이지요? 우리 집이야, 우리 집, 우리 집. 내가 우리 집에 있는 거 당연한 거지. 그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이 세상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습니다. 왜?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여 줄 이가 예수니까 그걸 알고 있는데 그걸 다시 상기시켜 준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부러 남은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어쨌든지 이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참, 이 요셉과 마리아는 믿음으로 본이 되는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가정이었고, 우리들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는 부모입니까? 참 부부가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는 이런 가정입니까? 참, 이 믿음으로도 본이 되고, 참, 이 세상 삶을 사는데 참 모범이 되는 그런 본을 보여주는 가정이었고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사명감이 있었고 단 한 번도 그 사명감에서 떠난 적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12살이 됐을 때의 모습, 특별히 6월절 때 모습, 십자가를 지는 그런 6월절 절기의 모습을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뭡니다? 사명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명입니다. 사명. 사명을 감당하는 성공,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사명,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삽다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희에게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고 그것보다 우선해야 되는 것이 없다는 생각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공동으로 역사해 주시고 낙심치 않도록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며 거룩한 실과 건전함으로 깨어있는 저희들이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189장입니다. 근데 안 보여요. 속죄하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님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온 가족이 주일 예배 함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험 준비 가운데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교회에서 주일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약한 저희를 강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러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참 마음껏 복을 주셔서 우리들이 세상에 사는데 구원을 이루기에 최고로 좋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영혼을 위해서 심었던 이 하늘의 미랄이 참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어마어마하게 열렸을 때 그때 생각하며 풍성한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왔습니까? 왔습니까? 오늘 온다 했는데 우리 집에서 안 보이고 아직 안 보이고. 예, 매일 30분 기도, 성경 읽기 전도하기, 가정 예배를 생활합시다. 내일 금요일 밤 8시 기도회에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4시 찬양 전도에 할 수 있는 대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수요일 예배 참 많이 못 나오면서 그전에는 수요일 예배 온라인으로라도 들어오시는 분이 6분, 7분 있었는데 그것도 잘 못 들어오시는데 혹시 멀리 있다면은 참 온라인으로라도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일학생 전도에 특히 관심을 많이 가집시다. 교회 인터넷 밴드를 그래도 한 번씩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옛날에 모시고 있던 송교관 목사님이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그 밴드 같은 걸 통해서 연락이 올 때 확인을 안 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래서 내가 모시던 목사님이 특별히 아마 저는 참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옛날에 전도사 때 모시고 있던 목사님이신데 제가 알기로는 32년생인가 3년생인가 그러신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쨌든지 교회 밴드도 한 번씩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국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